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요한복음의 말씀은 유대인과 예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있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화 내용은 끝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구절이 조금 많아요. 31절부터 59절까지라 한 30절 가까이 돼서 저희가 읽어보는 데는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끊임없는 대화들을 이뤄갑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 왜 이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했을까라는 거예요. 예전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는 유대인들은 그냥 못 믿을 사람, 그렇게 단정을 내리고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누구보다도 더 많은 예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했던 것이 이 유대인들 아니면 그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인데 왜 이들은 자기가 맞다라는 얘기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지 예수님이 했던 그 얘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었었어요. 결국 이들도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이었죠. 근데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환경, 내가 갖고 있는 그 명예, 이런 것을 놓치기 싫었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조금 다니시거나 그래서 성경을 보신 분들은 유대인들이 잘못됐어,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잘못됐어 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놓고서는 보기 때문에 그들이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저희가 상상하는 상상 이상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계신 그 어떤 분들보다 엄청나게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들은 자나 일어나나 깨나 길을 걸을 때나 끊임없이 성경을 외우고 이야기하는, 강론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안다라는 표현의 문제가 차이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율법을 내가 지킬 때 복을 내리시는 분, 그 정도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냐?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에게 하시는 얘기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가지게 됐을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한계를 인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건 내가 옳다라고 얘기한다는 것, 그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부터 기독교라고 얘기하면 기독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모습은 이런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예전부터 내려왔던 어떤 기독교의 틀, 여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상한 교회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셔요? 우리나라의 재림예수가 50명입니다. 아셨나요? 50명이나 돼요. 엄청난 사람들이 내가 이 땅에 온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에 넷플릭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무슨 프로그램에서 방영했던 그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이요, 말은 안 해도 다 자기네들이 재림예수라고 그 안에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판사 앞에 딱 쓰니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이에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재림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50명이나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몇 개의 기독교의 그 종파가 또 있어요. 그만큼의 어떤 종교심이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하나는 많은 이단이 있는 게 우리나라다 보니까 원래 정형화된 거에서 뭔가 조금 살짝 바뀌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교회를 조금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있습니다. 뭐냐면 형식에 대한 것, 아니면 모양에 대한 것, 이런 건 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갖고 얘기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중심이냐, 아니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중심이냐.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저는 어떤 누구에 대한 얘기를 그것이 성경에서 지원해주고 있느냐를 먼저 살펴봐요.
아무리 유명한 분이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희는 그것을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지난 한 주가 무슨 주인지 아셔요? 예, 고난주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일주일의 어떤 시간들. 그래서 그 시간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자기의 삶을 조금 돌아보고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조금 구분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은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셔요? 그냥 내가 원하는 일주일에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놀고 싶은 것,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보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저희가 생각하고 그 일주일을 조금 내 스스로 좀 정립해 볼 수 있는, 나의 어떤 삶의 잘못된 것을 조금 정리해 볼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갖는다 그러면 이 일주일의 시간들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유대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저희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의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던져줍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는 자유를 찾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도 저희들에게 그렇게 표현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유대인들이 들었을 땐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나는 어디에 매여있는 인생을 살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를 자유한다라고 얘기하죠? 라고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무엇부터 생각해요? 반박할 게 무엇인가부터 고민을 하죠. 당시의 어떤 상황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자유로웠나요? 자유롭지 않았나요? 어떻죠? 그들은 지금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자유로웠어요? 자유롭지 않았어요? 예,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왜죠?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그들은 한 나라의 지배 아래에 있었으면 이미 종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런 종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들이 얘기하는 중심은 뭐냐면 한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그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들이 생각하는 건 뭐였냐면 나는 어떤 다른 신의 지배를 받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는 표현을 그가 쓰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주님은 무엇을 얘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면 죄의 종이냐, 그것을 더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유라는 거요. 주님은 저희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그랬죠. 주님을 믿으신 분들은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살아가시나요? 자유로우셔요? 어떠셔요? 왜 웃으시죠? 그냥 주님 저희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그랬어요. 자유로우시나요? 자유로우셔야 됩니다. 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이죠. 저희 나라가요. 저희는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군사 독재 시절에 저희 때죠. 60년대를 살았던 분들은 그때 대학교는 뭐 하는 곳이었냐면 데모를 하는 곳이었었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갔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군사 독재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를, 진정한 자유를 찾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졌습니다. 당시에 나왔던 노래 중에 자유라는 노래가 있어요. 들어보신 적 아마 없으실 거예요. 주로 데모가로 쓰였던 원래 그렇게 만든 거는 아닌데, 그때 많이 불러졌던 노래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자유를 그렇게 갈망하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억압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싫은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문민정부의 모습을 갖고 있고, 저희가 어느 정도 자유로운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시나요? 아마 그러시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어떤 법안에서 자유를 누리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법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자유로우셔요? 아니면 억압되어 있으셔요? 자유로우신 거죠. 예, 자유라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걸 자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는 온전한 법안에서 내가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것, 바른 법안에서 누리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는요, 이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던 것,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들의 모습 속에 그들은 알게 모르게 누구의 법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냐면 사단의 법, 죄의 법 아래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누구의 얘기를 따라가는 인생을 살았냐면 내 안에 있는 그 사단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은 미워하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 사람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이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무엇을 지킨다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중심적인 것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은 돌을 던져서 죽이거나 음행에 빠진 사람들은 돌을 던져서 죽이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자기네가 얘기하고 있는 율법의 어떤 근거에서 벗어나면 죽일 수 있는 법적인 그 권한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 중심이 돼버렸냐면 이 유대인들, 그들 스스로가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알지 못하지만 누구의 법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냐면 죄의 법을 따르는, 사단의 법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이들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기네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 자기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기적인 것,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죄라는 거는요, 끊임없이 나를 보게 만들고요, 끊임없이 내 중심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내 중심적인 모습에서 벗어나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화가 왜 나셔요? 죄송한데 저 마지막 창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네. 화나실 때 있으시죠? 화가 왜 나셔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시죠? 내 마음대로 모든 게 다 돼버려요. 화가 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안 나시죠? 제가 원하는 거 다 하면 화가 안 나요. 근데 생활하다 보니까 아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안 해줘요? 화가 좀 나죠?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좀 안 해요? 화가 나죠? 사랑스럽습니다. 제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또 제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근데 화가 나요. 그쵸? 왜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화는 그런 겁니다. 내 안에서 일어난 분이라는 거는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화인 거예요. 그 분이 나는 거예요. 그 분이 나니까 그거는 또 어떻게 해요?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분을 표출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일어나고 있는 이 화에 대한 대가를 지불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조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그 죄에 대한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음행에 빠져요? 왜 그러죠? 내가 원하는 거, 내 육체가 지금 원하는 거 무엇인가는 나는 그것을 해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더럽고 추악한 문제들이 인간의 내면 속에서 인간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강남 스타일 아시죠? 저희가 노래는 잘 몰라도 그 강남 스타일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시나요? 낮에는 화려한 곳이에요. 낮에는 너무나 젠틀하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밤만 되면요. 유흥의 최첨단을 걷는 것이 강남인 거예요. 물론 저는 강남을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 그렇게 들었어요. 어떤 것보다 많은 죄악이 그 시간이 지고 시간이 딱 지나면 그 밤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요? 해가 뜰 때는 그래도 나는 젠틀한 사람인 것처럼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그러는데 해가 떨어지면요. 그때부터는 내가 원하는 욕망을 표출하는 것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법, 그 죄에 대한 법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기들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조차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저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전 주님 안에서 자유를 많이 느낍니다. 그 자유를 느낀다는 거는 내가 죄를 다 벗어버렸다, 죄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전 여전히 죄와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 잘못된 죄가 저의 앞에 와 있는 걸 제가 느껴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손을 대고 있는 내 스스로도 제가 느낍니다. 근데 그것을 인지하는 순간에 그럼 해결할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이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인지하지 못했었을 때 일어나는 많은 죄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제가 그것을 인지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봐서 잘못된 것을 내가 인지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기가 저에게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저 안에서 그것을 얘기하시니까. 나는 누구의 법을 쫓는 인생을 살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쫓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아내에 대해서 화가 나요. 그래서 어떨 때는 큰 소리를 쳤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저희는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집안은 아닙니다. 네. 뭐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인지가 되면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법을 쫓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쫓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31절에 중간에 보시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거한다는 이 단어는 메노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어느 곳에 머무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막 아시죠? 텐트 치시잖아요. 캠핑을 잘 안 가시겠지만 주일날 교회로 오셔야 돼서 캠핑을 가보시면 텐트를 치시잖아요. 그러면 텐트 안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앉아 있는 거죠. 그 안에 머무는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모였어요. 아니면 성막에서 모였습니다. 예전에. 그런 곳에서 모여서 그 안에 거하는 것. 그거를 지금 매너라는 단어를 그때 사용합니다. 거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텐트 안에, 그런 천막 안에 들어가서 놓여져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재밌는 표현을 쓰시는데 31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얘기해요.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왜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이와 같은 얘기를 다시 던져주고 있죠? 저희가 그 이전부터 보면 여기서 믿는다는 표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얘기와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여기서 믿는다는 표현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냥 인정한 것. 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맞을 수도 있지. 하고 인정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내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얘기하셔요. 아직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십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기독교라는 그 안에 놓여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기독교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놓여져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가 내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내 말씀에 거했을 때 무엇이 된다고요? 참 제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많이 나오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많은 봉사를 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참 제자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거하고 있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는 인생을 네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얘기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그 텐트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이야기 속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그러지 않으시나요? 남의 거 훔치려고 노력 안 하시잖아요. 길거리 가다 좋은 옷 있다고 가서 저거 진짜 좋네? 그래서 입고 나오지 않으시잖아요. 왜 그래요? 내 게 아니니까. 아주 단순한 겁니다. 내 게 아니고요. 진짜 돈 있으면 사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유혹을 별로 받지 않아요. 이유는 단순한 거죠. 내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왜 죄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유혹이 되지 않느냐면 죄는 내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문제가 나에게 놓여 있을 때 그것이 좋아 보여도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슈퍼카를 사지 못해서 막 안달이 나신 분도 계시죠. 그런 고민 해보셨어요? 4억 되는 거, 차 한번 사지 못해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 안 해보셨죠?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조금 합니다. 저희는 안 해요. 아싸리 안 할 거니까, 못 할 거니까 아예 저희는 그런 고민 자체를 저희는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떨 때 남들이 갖고 있는 좋은 가방을 봤어요. 남들이 갖고 있는 좋은 옷을 봤는데 나는 그것을 살 만한 부분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셔요? 굳이 왜 나는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셔요? 저희는요, 큰 거나 작은 거냐 이런 차이를 갖고 있는 거지 우리 내면에서는 그런 걸 봤었을 때 유혹이 되고 왜 굳이 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저희들 안에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자유를 얘기하시잖아요. 이 자유는요, 그런 것이 저희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모습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상관없어요. 저희가 구제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옷도 구제를 받으면 좋아요. 뭐 남이 쓰던 것 좀 쓰면 어떠겠어요? 그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나한테 필요하고 내가 그냥 입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은요, 헛옷은 절대 입지 않는 분이 계셔요. 어려워하시는 거죠. 내가 굳이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는 욕심을 갖냐면 책에는 욕심을 좀 가져요. 주님을 알 수 있는 책들, 성경을 조금 더 바르게 볼 수 있는 책들, 거기에는 욕심을 좀 갖는데 그 욕심을 가져서 내가 저게 필요해 라고 생각하면 제 돈을 그냥 쓰는데 어렵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쓰고 나면 뭐를 못할까, 옷을 못 살까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을 나는 선택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이뤄가는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자유로우시냐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유를 누리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이게 크리스찬들의 주어진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그 자유를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이 그게 힘들거나 어려운 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12시 이전이 별로 없었어요. 거의 12시를 넘어서 한두 시에 집에 들어간 적도 이번 주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안 들어오시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가끔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도 들어오는데 여전히 나에게 주어진 그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서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난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니까. 섬김에 즐거움이 있으시나요?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것이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 되시는 거죠. 왜요? 내중심적인 인생을 살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희들이 보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게 하니까 이제는요, 나를 위한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의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다른 사람의 성도가 영적으로 좋아지는 걸 보세요. 마음에 즐거우시나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분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시면 마음에 즐겁지 않으셔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희 이번 주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저희 교회 분들이 아니라 다 외부 다른 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학습을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학습을 가르치지만 그러나 믿는 자로서 아이들 하나하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것, 옳고 그름을 좀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기쁨이에요. 그것이 저희들에게서 즐거움입니다. 그러지 않으셔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자유인 것이에요. 교회를 오는 것이 너무나 힘드시나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즐거우셔야 돼요? 당연하죠. 성도들을 볼 기쁨이 저희들에게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즐거움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즐거움이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교회를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우신 거고 그것이 즐거움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자유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교회를 가라보라 그랬어요. 그 얼마나 힘든가.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또 앉았더니 알지 못하는 얘기만 혼자 하고 있고 오죽하면은 세상에서 하는 얘기 중에 제일 싫은 얘기가 설교잖아요. 너 나에게 설교하냐? 뭐 이런 얘기하죠. 제일 듣기 싫은 게 설교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니까 설교만 듣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돼요. 때론 나에게 채찍이 되고 내 마음을 찌르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죠. 왜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인 거예요. 이들은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반박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얼마나 큰 그들에 있어서의 자부심인지 아셔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개와 돼지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누구만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누구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그들이 생각하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자체는 엄청난 그들에게 있어서 프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선민사상,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선민사상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 들어보셨죠? 뭐 전쟁이라고 얘기하기엔 그렇지만 또 그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과 또 서로 그 미사일 쏘고 막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들은요, 그렇게 사람을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나는 개를 죽였고 돼지를 죽인 거지 사람을 죽인 게 아닌 겁니다.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거, 우리만이 귀한 존재라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도 살펴보지만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하셨죠? 너희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했다 그랬어요. 다시 얘기하면 네가 제일 보잘것없어.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그래서 네 보잘것없는 그걸 갖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거야. 이 얘기를 하신 건데 그들은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있는 거죠. 저희 집에 길고양이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길고양이를 우리 집에 데려오고 나니까 이제는 지가 주인인 줄 알고 우리를 부리려고 노력을 하죠.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보지 못한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어떤 특별한 모습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은 이들을 선택할 때 성민이라고 하셨어요. 성민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성스러운 민족, 거룩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거룩한 민족으로 만들겠다. 이게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에 대한 부분이죠. 이 언약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호수아 시대에 다시 한번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세겜에서 여호수아 24장에 보게 되면 다시 또 이루어지는 언약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그러면 잘 기억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가 있으시죠? 오늘날 너희들이 믿을 자를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노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때 여호수아가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했던 얘기가 그럼 너희가 지금 한 얘기에 대해서 증인이 너희들 스스로 여기에서 그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의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믿었었는데 그들이 살아갔던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무엇이 중심이었죠? 자기들이 중심이 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래서 나는 특별해. 라는 그런 생각만 갖고 그들이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얘기하신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라는 그 얘기가 무엇인지 여전히 그들은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희 잠시 41절 보시면 시간이 없어서 저희 48절 말씀 볼까요? 4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주님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아까 얘기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거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비슷한 얘기인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키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은 그러신 겁니다. 어디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저희가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얘기하죠.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게 1장 14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것.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라 라고 얘기한다는 건 곧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진실로 진실로 아주 강력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 강조하시는 거죠.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저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영생은 단지 영원히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삶 속에 함께 놓여져 있는 아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축복, 아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상속, 그것을 받는 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갖고 있는 아들로서의 특권, 그 특권을 저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한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는 그 하나인데 우리는 그 하나를 선택했을 뿐인데 주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영원한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주님의 나라를 가는 그 은혜를 저희가 누리게 됐을 땐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기업을 이루는 그런 상속자의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 아니시겠어요? 주님을 믿는 건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그건 죽은 이후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으로 인한 자유를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내게 아니니까 신경을 쓰지 마셔야 되는 거고 주님이 얘기하신 이야기라고 그러면 그 속에서 자유의 모든 것을 이뤄가실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요,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이끄는 영원한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기업을,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햄릿 증후군처럼 저희가 쉽게 선택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순간에 뭔가 하나는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얻어야 되는 거라 거기에서 이거를 할 것인가 저거를 할 것인가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그 아름다움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겠다.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었을 때 너희들이 손해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가장 아름답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고 그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